만약 같은 교회 A 형제님이 직장이 부도나서 퇴직금도 못 받고 갑자기 실직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같은 지체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B 자매님이 운영하던 매장에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이 다 불탔다, 그러면 우린 기뻐할 수 있을까요? K 형제님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동안 모았던 재정의 상당수를 잃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당사자나 듣고 있는 우리나 힘이 날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얼른 중학생이 돼서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 형, 누나들의 모임, 그 예배가 굉장히 활기차고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 당시는요, 어릴 적부터 피아노 학원을 보내던 시절이라 교회 안에 피아노를 잘 치는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한 누나가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 주위로 금세 대여섯 명이 모여들어서 노래 불렀습니다. 상곤이 형, 은신이 형, 이런 형들이 기타만 잡아도 몇 명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한두 곡 부르다가 뒤쪽에 있는 찬미에서 500 가져와가지고 서로 선곡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박수를 쳤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사로 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곡도 아주 자주 불린 애창곡입니다.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게 좋은 말 아니죠. 정작 본질은 놓치고 다른 데 마음이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진짜 수백 곡을 셀 수 없이 부른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중에 과연 몇 곡이 나한테 진짜였을까? 과연 몇 번이나 나의 진심을 담아 찬양을 드렸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메시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 없이 그저 멜로디만 취했던 노래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고 보니까 멜로디하고 가사는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그러나 가사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개인화, 내면화되지 못했습니다. 노래 자체에 머물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노래의 참뜻과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어쩌면 그 이상에는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참뜻과 의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교회니까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인도자가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그게 예배 의식 중 하나니까 안 부를 수 없고, 여기에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찬양 무용론 그런 거 아니고요. 찬양 부르지 말자 절대 안 되고요. 찬양을 비판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노래해야 돼요. 성경을 노래로 만들어서 암기하게 하는 거, 이거 매우 의미 있습니다.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성경 메시지를 그냥 외우든 노래로 외우든 마음에 심는 것 자체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뭘 들어봤어야, 그리고 뭘 노래했어야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라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불러야 합니다. 앞으로도 불러야 되고, 자주 부르고 아이들에게 찬양의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좋은 양육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밝게 찬양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이 먼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찬양들 몇 곡을 봤잖아요. 여기 댓글들에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크크크. 너무 좋아요. 수건 돌리기 하고 싶어졌어요. 노래도 잘하지만 퍼포먼스가 끝내주네요. 질문이 조금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께 올린 찬양인데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 수건 돌리기가 하고 싶어진다? 퍼포먼스가 끝내준다? 이게 무슨 말이지? 복음이 좋은 것인데 복음에 물을 탄다. 복음에다가 자꾸 뭔가를 덧댄다. 영상 보면서 저는 이거 어그로 끌려고 약간 주접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투가 기분 나빴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 영상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신도 나고 어떻게든 자기를 좀 어필하고 싶어하는
주접떠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찬양 맞습니까? 사람에게 보임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림입니까? 이게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까? 전통적인 교회들이 해왔던 찬양입니까? 조회수, 구독, 댓글 유도에 가깝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냥 MZ세대는 원래 노래 저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때 혼잡하게라는 원 단어는요,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상공인들이 물건 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판매한다. 근데 우리가 원래 판매한다는 단어 셀 많이 쓰죠. 셀러 이러잖아요. 파워셀러 이러면 셀 많이 쓰는데, 이거는 판매한다는 거에 가장 그냥 일반적인 의미고요. 패들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패들은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옛날 우린 조선시대로 치면 보부상들 같이 물건 파는 걸 패들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 보면 전부 패들을 썼습니다. 물건 떼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아먹는 거예요.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강사들이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말씀을 팔아먹는 그 메시지에다가 멜로디를 조금 붙이면 더 이렇게 확장성이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리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멜로디만 붙여서 팔아먹는 그 그림의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요, 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설교로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악기를 동원하여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 근데 여기 말씀을 생각할 때 좀 주의해야 돼요. CCM 찬양 전부를 부정한다거나 찬양을 들어서는 안 된다거나 앞으로는 찬양을 들을 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거나,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성경이 이 백성은 입술론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그런 책망받았다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됐다라고 하니까, 장사꾼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이 많은 사람 쪽에 줄대고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 않나?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찬양이 아닐 수 있지 않나? 노래방 가서 번호 띠리리 하는 거나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떠드는 거나 그게 다를까?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노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어떤 이익을 취함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말씀과 멜로디를 혼합하여 교인들에게 이 소비시키는 데 그치는 노래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해. 이런 가사만 담으면 비트, 멜로디, 최근 트렌드로 덧입혀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사람들이 여기에 막 반응해.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막 눌러주고 사람들이 내 노래를 알아줘. 여기저기서 불려줘. 이렇게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원 작자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지라도요, 교회 찬양팀은 선곡을 위해 선곡을 하고 대중은 그저 따라 부르는데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찬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세대에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어떤 의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 부르자는 겁니다. 이 노래 무용론자 아닙니다. 우린 불러야 됩니다. 하박국 1, 2장은요.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다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3장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고 기도고 노래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강포와 죄악과 패역이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하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까? 내가 다 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네가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너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매우 포악하여 민족들을 삼키는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 이스라엘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사나운 민족인데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범죄할 거다. 누구한테 범죄하냐면 니네한테 지나치게 범죄할 거야. 아니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도 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바벨론같이 악한 자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긴 했지만 바벨론에 비하면 약과죠. 바벨론은 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중대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그 자들 먼저 심판하시되 호되게 심판하셔야지. 이런 자들로 우리를 심판한다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응답하시죠? 걱정 말거라. 내가 한 가지 약속하마. 이스라엘을 징계한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물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때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너는 더디다고 느낄 수 있고 왜 이렇게 지체되는 거지? 싶을 수 있지만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을 상세하게 언급하시고 심판을 확언하셨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를 묵과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고 심판을 작정하셨고, 그런데 더 포악하고 잔인하고 사나운 바벨론으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하박국의 고민과 질문 다 해소됐죠. 질문할 때마다 답을 다 주셨잖아요. 끝났나요? 하나님이 내 궁금함, 내 갈증 다 해결해 주셨고 미래도 약속하셨으니까 하박국 기분 좋아야겠죠?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지금 당장 임박한 게 뭡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려워 떱니다. 16절 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내 입술이, 내 뼈에, 내 몸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온몸에 전율이 왔다. 왜?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민족이니까. 그들이 오는 목적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너희에게 강포를 행하러 온다. 그들은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민족과 나라들을 삼킨다. 바벨론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해서 하박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재난과 재앙이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박국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하죠? 이게 중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태도인데 그가 뭐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박국 3장은요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에서 7절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8에서 15절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나머지 오늘 읽은 이 4개의 절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찬양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믿음의 고백, 찬양입니다. 이게 하박국 3장이에요. 하박국은요 지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임박한 이 순간에 뭘 예언하시냐면 니네 민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민족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범죄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하박국은 정신병자라서 막 춤추고 놀아야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떨리니까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과거를 반추합니다. 1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이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출애굽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 이런 분이셔. 적군을 발로 밟으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야. 그게 3에서 7절이에요. 뭐 5절 보면 역병과 불덩이 이런 단어도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누굴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이집트. 이 출애굽 사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바란산에서 오신다 뭐 이러죠. 바란산은요,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많은 산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적 사건들을 떠올리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찬란했던 순간, 전쟁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지.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혼인 서약을 맺으셨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혼인 서약 맺으시는 게 율법 아닙니까?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정말 작지만 나는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결혼 서약하는 거예요. 이 율법서가요.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했었죠? 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8에서 15절까지 내용. 하나님이 강들, 8절 보세요. 강들, 바다, 병거를 막 심판하세요. 뭐 떠오르세요?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병거를 엎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막 등장합니다. 9절, 화살, 뭐예요? 전쟁의 이미지죠. 강들로 땅을 쪼개신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산이 흔들린다 뭐예요? 산사태, 지진, 홍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바다가 손을 높이 들었다. 일본이 쓰나미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도 쓰나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바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손을 높이 들었대. 바다에 손이 있어요? 20m, 30m짜리 막 해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세요? 왜 전쟁의 이미지로 나타나세요? 적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니까. 13절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시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밑줄 그으세요. 구원, 이런 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악인의 집의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 리더죠, 장군입니다.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경한 이미지를 왜 쓰셨을까요? 바벨론 때문에 너희가 큰 고통과 재앙 속에 슬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품게 되겠지만 이 이미지를 기억해라.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박살낼 것이다. 하박국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이 쓰이는데 우리보다 못한 저런 죄인들이 상대적인 우리 의인을 건드린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이미지까지 가져오셔서 확실한 심판을 약속하시니까. 그런데도요, 그래도 떨려요. 바벨론의 악명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신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 민족 중에 저 죄인들 하나님이 그냥 벼락 맞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자꾸 범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치시면 안 돼요? 아,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는 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몇 명만 그냥 포로로 끌고 가고 몇 명 집이 불타고 조공 바치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아는 거죠. 내 아내가, 내 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남자들, 남편들은 즉시로 죽임을 당하고 집과 밭과 모든 것은 다 불타고 빼앗길 텐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지가 떨리죠. 우리가 노래로 부르고 있는 17절은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양이 없어. 외양간은 소가 있으라고 지어놓은 건데 소가 없어. 괜찮겠어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근간입니다. 먹고 사는 근간. 우리로 치면 주식인 쌀이 떨어졌고 이거 대체할 보리가 없어.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그랬죠. 보리가 없어. 부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감자, 밀 이런 것도 없어. 매장에 손님이 없고 통장 잔고가 0이고 매장이 하도 안 돼서 매장 접고 남 밑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18절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니까 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힘이 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힘이 난다 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아니 16절이 없는 채 17절, 18절로 노래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묵상이 얕은 거예요. 이 노래 다시 부르면 이런 것만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첨삭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무화과 나무 잎이 정말 마르고 포도 열매가 정말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진짜로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정말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전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어도 그런데 과연 나는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박국은 그랬네. 이건 직역이죠. 누가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랬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16절을 제거한 채로 17, 18절만 가지고 멜로디를 흥이 나게 신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크리스천인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이거 다 하지 말고요. 이 중에 하나만 비스무리한 거 겪었을 때 즐거워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기뻐하던가요 그분이? 여러분은 기뻐했습니까? 아 내가 일자리 잃었지만 힘이 난다 야.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온 적 있습니까? 남이 듣든 안 듣든? 화딱지나지 않아요?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는데 이거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는데 뭐가 즐거워? 뭐가 기뻐? 뭐가 힘이 나? 우울증 모드인데 이건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고백인 거예요. 이건 정말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의지적인 결단이고요 중요한 거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겁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기쁜 게 이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고백이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내 믿음을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겁니다. 매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을 강행했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을 늘리는데 모두 이재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검사징계법 개정 3대 특검법 어제 통과시켰죠? 바로 정치 보복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뭐 대통령 되면 바로 민생 챙기겠다더니 민생이 우선이라더니 정치 보복부터 하는 거죠. 세 가지 모두 자기 방탄을 위한 거죠. 이번 주에 대통령 재판 중지법 만들겠답니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정말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하나하나 박살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나라가 국격이 떨어지고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박살나고 무너질까요? 속상하죠. 화가 나죠. 기대가 안 섭니다. 나라가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박국이라면 1차적으로 무슨 생각부터 들까? Run! 뒤도 돌아보지 말고 run! 도망자. 그래야 하지 않나? 어차피 여기 집 다 불탈 거고 밭에 소출도 다 뺏길 거고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뺏길 텐데 금은 팸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어차피 다 뺏길 텐데 뭐 해야 되죠? 팔아야지. 빨리. 하박국 얼마나 좋아 여러분. 국토교통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야비한 짓 하는 게 뭡니까? 정부가 어디에다 도로를 낼 거다라는 거. 그 윗전에 계신 분들은 알죠? 정부에서 어디로 도로 낼 거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LH 직원들 막 이런 사람들 위에 있는 간부들 어떻게 해요? 바로 땅 사죠. 그 다음 거기다 알박기 하잖아요. 거기 농사 질 것도 아닌데 괜히 비닐하우스 하나 쳐놓고 내 땅이요 농사 지려고 사놓은 거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도로 난다고 하면 정부한테 돈을 보상금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나는 안 그럴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바벨론은 망할 거다. 근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먼저 칠 거야. 너네 민족은 지나치게 범죄하리라의 피해자가 될 거야. 집도 뺏겨 땅도 뺏겨 자식들 노예로 끌려가. 너네 완전히 망할 거야. 자, 이거 들었으면 하박국 뭐 해야 돼요? 도망자 하면 되죠. 도망자.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이 땅 사실 분 제가 헐값에 드릴게. 집도 사실 분 해가지고 일단 전부 현금으로 환전해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저 스페인 가면 되지 않나? 요나처럼 다시스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이민자로 살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최고 정보를 주셨는데 하박국 자기 살궁리 해야죠. 근데 하박국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어떻게 해요? 하박국은요, 감정이 안 좋을 때, 두렵고 떨릴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말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나는 즐거워. 난 기뻐할 거야. 다 뺏기더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했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맸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대로 되리이다.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생각나지 않나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 외에는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적도 없으셨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이 사도 바울 버전으로 바뀌어 있네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인내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간, 도가니에 들어간 이 금 그런 것처럼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불순물이 떨어지고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보지 않으면 내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받아보지 않으면,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지 않으면 연단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적 동의였고 지식으로 머리에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지식이 실제가 되는 현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박국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반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감정이 안 좋을 때, 두렵고 떨릴 때, 마음이 심란할 때 말씀 앞으로 가는가?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감정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의 되심을 묵상하는가? 근심에 눌려 있는가? 나는 두렵고 떨릴 때 말씀 안에서 결론을 내리는가? 그냥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그냥 있는가? 하박국은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내 생각,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나라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억울한 일, 황당한 일, 예상치 못한 일,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것이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든 혹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처럼 합시다. 말씀 앞으로 갑시다.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결론을 내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맵시다. 기도하겠습니다.